근데 이 외핵, 그러니까 내핵을 감싸고 있는 외핵의 이 중요 기능 중 하나가요. 자기장을 생성하는 역할이래요. 자기장. 근데 만약에 이 외핵이 파괴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장을 생성하고 조율하는 기능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는데 이렇게 답변합니다. 생명체의 생존에 치명적일 수 있으며 재난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중요하다라는 의미죠. 그렇죠? 중요하다. 이처럼 우리 삶에도 절대로 무너지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핵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것들. 만약 이것이 무너진다면은 우리 삶에 재앙과 같은 일들이 생길 만한 그런 치명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무너지지 말아야 이 핵과 같은 건 무엇인가? 이게 무너진다면은 내 삶에 재앙이 있을 거야라고 예측할 만한 것, 그게 뭐가 있을까요? 동일한 질문을 저에게 적용해 봤을 때 저는 즉각적으로 당연히 가족이 좀 떠올랐습니다. 가족. 가끔 사모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기랑 하빈이가 물에 빠졌어요. 한 명만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 살릴 거야? 정말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상상하기도 싫은 질문인데 이게 선택지가 있는 답변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뭐 이런 답변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살릴 거야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사람도 없으면 제 인생은 재앙과 같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절대로 무너지지 말아야 될 것들이 하나씩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것. 이것을 빼놓고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해석할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뭘까요? 그 핵 같은 게 부활이죠. 부활. 부활.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를 지탱하는 중요한 핵이고 기둥입니다. 제가 부활절 설교할 때 이러한 라임을 썼죠. 부활이 신화인가 실화인가. 그 내용 중 하나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일명 그 엘리트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이 했던 주장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서 숨겼다. 이게 시체 도둑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네가 부활을 어떻게 한 거다? 만들어낸 거지. 그게 실제가 아니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당시 정황으로 볼 때? 이게 말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무덤은 누가 지키고 있었어요? 로마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들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렇지? 제자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겨내냐라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또 부활이 제자들이 만들어낸 거짓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만들었어요. 제자들이고. 근데 그럴 경우에 이 제자들의 삶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효선이가 자기의 어떤 유익을 구하기 위해 거짓을 했어요. 그러면 그 거짓말을 위해 당신의 인생, 생명을 바칠 수 있습니까? 그 거짓을 위해. 이게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자기네들이 거짓이라는 건 뭡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거나 유익을 얻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거짓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거짓을 위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지 희생을 하려고 할까요? 그런 논리는 사실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 거짓말 잘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거짓말을 어떨 때 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물론 뭐 화이트 거짓말을 해서 당신을 위해 내가 희생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 그거는 그냥 의식 있는 거고 본능적으로 거짓은 내가 무언가를 회피하기 위해 내가 무언가의 유익을 얻기 위해 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봅시다. 그럼 이 사람들 대부분이 뭐 사형을 나간다든지 핍박을 받으면 죽어요. 그렇죠?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거짓을 위해? 그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기의 기본이 뭡니까? 어떤 누군가를 사기를 쳤을 때 누군가는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자들 가운데는 세상적으로 큰 부와 유익을 얻은 사람, 이 거짓을 행함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 성립이 되려면은.
그러나 제자들의 인생에는 그저 고난과 핍박이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실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논리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주 유튜브에서 허경영에게 속은 사람들이라는 다큐를 봤어요.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몰랐는데 허경영 뭐 궁전이라 뭐 하늘 궁전 뭐라고 하는데 그거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엄청난 것도 있지만은 부지 자체가 엄청나더라고요. 우리가 허경영 하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웃음을 주는 인물로 각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허경영 하면은 실소가 나오고 그가 방송에서 했던 이상한 짓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요, 웃음을 빼앗는 존재로 이 피해자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피해를 입은 자들의 인터뷰가 처음에는 다 믿었다라는 거죠. 물론 믿을 수 있도록 속였겠죠. 그 어떤 뭐 절차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거짓이라는 이 실상이 드러났고 자신들이 바친 것들이 다 이 허경이라는 사람의 개인 주머니에 막 들어가고 호화 의식을 누리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저항을 하고 투쟁을 하면서 이제 힘겹게 빠져나왔고 막 지난 날을 회상을 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저 거짓에 내가 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바쳤을까? 아마 이런 한탄을 하는 인터뷰를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보시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우유를 사놓고 이거 몇 달 동안 있으면 그게 정말 건강에 대해서 그런 걸 먹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그게 허경영이 얘기한 거라고 하는데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보세요. 정말 끔찍합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안타까워요. 되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들의 헌신으로 이 어떤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궁전에서 이제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죠. 저는 그것만 봐도 거짓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만약 피해자들이 이게 진짜 거짓이라는 걸 처음부터 알았더라면은 자기 재산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또 그게 이제 성추행과 같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에 몸을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거짓이라면은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진짜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거짓에 돈과 시간, 인생을 투자하지 않아요. 객관적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저게 거짓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숨은 어떨까요? 여러분 인생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부활이 제자들을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그들 스스로가 거짓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라면 만들어낸 거라는 거를 인생과 목숨 바쳤을까요? 핍박과 고난의 길을 스스로 걸어갔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잖아요. 저도 그럴 수 없단 말이죠. 이런 점을 보면 예수의 부활이 신화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것이라는 어떤 논리적인 무게로 이렇게 가고 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래서 교회에 모였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도 믿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슈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날에도 예수의 이 도덕적 가르침과 윤리적 가르침, 어떤 이타적인 사랑, 이것은 100% 수용을 하는데 이것은 믿지만 부활 또는 어떤 기적의 이야기들은 수용하지 않는 부분적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이런 현상은 오늘날도 그렇고 성경이 있었던 1세기 성경 시대 고린도 교회에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지만 참 좋은 분이야. 믿지만은 무엇은 믿지 않는다? 부활과 같은 기적은 믿지 않는 그런 부분적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12절을 읽어봅시다. 여기 마지막 너희 중에서부터 시작.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2023년도 월드비전 국제본부가 여론조사 업체 바나그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의뢰를 했어요. 전 세계 24,870만 명의 70명의 기독 청소년 중에 부활을 믿는 청소년이 얼마나 되느냐. 자,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조사한 거죠. 얼마나 될까요? 33%밖에 안 나왔다는 거죠. 10명 중에 3명. 근데 그 중에 특히 우리나라 비율은 더 적어요. 2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통계를 보고 놀랐습니다. 잘 보시죠. 왜 놀랐냐? 부활은 믿지 않으면서 자기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 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들 대부분은
부활은 믿지는 않는데 자기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어떤 교리적인 되게 잘못된 그런 사고에 빠져 있다는 거죠. 자, 만약 핵심 교리, 이게 부활이 기독교 핵심 교리거든요. 이 핵심 교리인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은요, 기독교는요, 사실 존재 자체가 허구가 될 거예요. 존재 자체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오늘 바울이 그럼 이 부활이 우리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4절과 17절을 읽을 건데요. 제가 14절을 읽을 테니 여러분이 17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예배, 교제, 봉사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 말하죠? 헛것이다, 그러니까 헛됨이다라고 말해요. 이게 헬라어로 케노스라고 하는데 텅 비었다라는 뜻이에요. 겉은 그럴싸해 보이지만은 안은 텅 빈 아무것도 없는 실체가 없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지구가 처음에 태어나기 전에 상태를 뭐라고 하죠? 공허한 상태, 텅 빈 상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때 공허하다라는 언어로 이 세상의 텅 빔을 표현하셨는데 부활이 없으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의 텅 빈 상태, 공허한 상태와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상태와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전혀 괜찮지 않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진 믿음도 뭔가 있어 보이지만은 실체가 없는 거다. 허구에 불과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바울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늘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죄라고 하죠. 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으로 15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왜 죽었느냐라고 나오는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장 3절 시작.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죄와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해하시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멈추면은 복음은 절대로 반쪽짜리밖에 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은 성경대로 뭐라고 나옵니까?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거. 이게 뭡니까? 부활이잖아요. 그럼 바울은 지금 복음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 두 가지는 결합된 하나인 거죠. 죽음과 다시 사심이라는 이것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고, 그럼 왜 죽었냐?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었고 우리도 십자가에 같이 죽었으며 죽음이 끝이면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대표성의 원리로 예수님이 대표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날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게 성경이 말을 하는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만 믿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았다는 우리의 존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헛되다. 그런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십자가라는 이타적인 사랑을 믿지만은 부활이라는 초자연적 기적은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바울은 말을 하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의 십자가가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의 도덕적 가르침은 우리가 수용하지만 이런 기적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다루고 있지는 않은지 내 신앙에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실천신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우는 실천신학은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실천신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성서를 배우는 것도 신약성서를 배우는 것도 기독교 윤리를 배우는 것도 이 예배도 전도도 교제도 모든 것을 신학적으로 실천신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중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배우고 관심 있는 거는 설교학이라는 거예요. 설교.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 설교에 대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현대 예배에 어떤 설교들이 있는지 연구를 하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아, 요즘 설교는 이렇구나. 근데 이런 설교들을 연구하고 들으면서 한편으로 아쉬운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아멘이십니까? 죄를 다루는 복음보다 위로와 평안에 대한 설교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을 했죠. 복음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인데, 근데 그것을 다루기보다는 그냥 위로와 평안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심지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어요. 어떤 설교를 원하십니까? 근데 가장 많이 나온 게 위로와 평안이었다라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설교를 듣는 회중이 이러한 니즈가 있다고 해서 설교를 전하는 설교자가 거기에 맞추는 행위도 큰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들으니까 이들의 관심이 뭘까를 연구하고 이들의 관심에 맞는 걸 전하는 거예요. 참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다. 이러한 것들이 예배의 자리를 가득 채운다라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인간에겐 격려가 필요해요. 그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야 힘든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주는 위로와 격려는요. 아, 너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이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 때문에 죽었어. 그리고 너가 어제는 실패했지만은 그분의 부활로 내일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야. 너의 위로의 근원이 예수한테 있는 거야. 이 복음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설교라는 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복음을 어렸을 때부터 듣지 못했지만은 청소년 시절에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복음을 듣고 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제가 들었던 설교의 메시지는 아, 너 지금 괜찮아. 그냥 그대로 살아. 버텨. 이런 메시지 때문에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고 나오지 않았어요. 굉장히 독설적인 메시지지만은 넌 죄인이야. 너의 음란, 너의 그런 도덕적인 죄, 또 너의 본질적인 죄, 너 그거 주님 앞에 해결받아야 돼. 넌 죄인이야. 이런 독설적인 메시지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한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을 진짜 위로하고 격려했는지. 그냥 죄를 지어도 내가 볼 때는 잘 사는 거 아닌데 위로하려고 괜찮아. 지금 그대로 버텨. 살고 있어.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을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예수가 당신을 위해 죽었어. 죄 때문에. 이 메시지가 여러분이 정말 회개하며 나오게 되는 설교였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100% 얘기하는데 후자예요. 다. 독설,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독설적인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으로 이끌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안타까운 거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와 모든 사망 가운데 승리하신 이 부활의 메시지보다는 그냥 위로, 헛것, 이게 사라진 텅 빈 케노스적인 설교가 오늘날 예배에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얘기하면 듣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 믿는 자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저 어떤 누구의 간증과 어느 누구의 그냥 성공 스토리, 감동적인 스토리는 적어가면서 어떻게든 듣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이야기할 때는 왠지 이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 저는 이런 예배야말로 케노스적인 예배이지 않나. 아, 겉으로는 뭔가 화려해 보이지만 안은 텅 빈 예배. 고린도 교회가 이 초기 교회 중에서 가장 컸다는 얘기를 했죠, 제가. 가장 큰 교회예요.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런 헛된 교회. 겉으로 볼 때는 부흥하는 교회처럼 표방을 하지만은 그 속에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전혀 없는 그런 교회. 우리가 그러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있을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의 존재는 하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가치 있고 헛되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지막 10절을 한번 봅시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자, 여러분 다들 알겠지만은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큐티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바울이 일생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한 8장까지만 봐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 독서를 아끼지 않았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9장에서 변화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데 그 터닝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만난 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 바울은요, 자기가 이렇게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을요, 다른 이야기로 하잖아요. 누가 나를 위로해서 내가 이렇게 힘겹게, 내가 이 바닥에서 다시 올라왔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조명하셨다. 그 변함의 기점이 부활하신 예수한테 있는 거죠. 바울이 말을 하는 게 헛되지 않았다.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내 인생은 더 이상 헛되지 않았다. 그 말은 뭡니까? 그전에는 헛됐다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장 자체가. 성도 여러분, 우리 변화의 전환점에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에 딱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인생을 결코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 복음이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건데 이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헛됩니까? 헛되다라는 건 영원하지 않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헛되지 아니한 거, 가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곳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동기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찾아왔는데 이런저런 대화를 막 하다가 동기 목사가 묻더라고요. 개척한 지 얼마나 됐냐? 고민을 해보니까 7년 됐더라고요. 7년. 그러니까 여기 이 공간으로 온 지는 6년인 거고 이제 가정에서 시작한 걸 하면은 7년이 됐더라고요. 7년을 한번 회상을 해봤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지나온 7년의 시간들을 보면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성도가 떠나는 아픈 일들도 있었고 성도의 신앙이 성장하는 시간도 있었어요. 재정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며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고 어느 날은 생각해 보니까 조금 여유가 생겨서 이것저것 우리도 헌금을 보내던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들처럼 거대한 부흥은 이뤄내지 못했지만 남들과는 다르게 아무것도 없이 집에서 시작했다라는 그 출발점을 한번 보면은 부흥이 또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부흥이. 비교 의식으로 보면 한없이 작은 교회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 시각에서는 쓸모가 있는 교회다. 헛되지 않은 교회다라고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물론 저의 자의식일 수도 있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은 적어도 저에겐 그렇게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 교회가 헛되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그냥 우리의 어떤 풍요와 겉으로 보기에 뭔가 있어 보이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의 부활과 이 복음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헛되지 않다라는 논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의 바울처럼 좀 당당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헛되지 않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계속 존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헛되지 않다. 가치가 있고 영원하다라는 고백을 하는 이 교회가 계속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이제 맺겠습니다. 어제 그 여름 연합수련회 회의를 이제 이 자리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카톡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처음으로 모여서 이제 여기서 회의를 한 거죠. 기도하고 주제를 논의하고 방식을 이야기하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채울지 이제 그런 논의를 하는 거예요. 일단 주제까지는 정확히 나왔습니다. 아웃포커스. 우리가 카메라를 찍을 때 아웃포커싱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내가 찍고 싶은 것만 눈에 확 들어오고 주변 것들은 이게 블러 처리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주변의 것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대상만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가. 어쨌든 그런 의미 가운데서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우리의 원함이 무엇이 있었냐면은 청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되는 거, 그 복음 안에 거하는 거. 그래서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사는 거. 참 그런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힐링, 쉼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 쉼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무기력한 그런 누워있는 쉼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공동체가 함께하고 복음 안에 나아가는 게 그게 우리에게는 쉼이다라는 것을 아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 이전에 신용백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안에서 버려지는 사건은 없다. 기억하십니까? 그날 워낙 이렇게 강조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버려지는 사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느끼기에는 하찮아 보이는 나의 인생의 사건들, 쓸모없어 보이는 사건들이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주님은 다 쓸모있게 그걸 사용한다라는 거죠. 참 은혜가 되는, 위로가 되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하찮은 우리의 일상도 쓸모있다고 하시는데 예수의 부활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헛되다라고 말하는 이 고린도 교회가 헛되다고 말하는 예수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소아시아 지역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헛되지 않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헛되지 않은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인간이 볼 때는 쓸모없다고 여기는 이 부활이 비상식적인 부활이 하나님에게는 인류를 구하는 아주 상식적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쓸모. 부활이 없이는 교회든 성도든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기에 오늘의 예배도 우리의 예배도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쓸모없는 나를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모든 것이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헛된다고 평가하는 우리의 인생이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먼지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의 터치하시면은 그 먼지 속에서 생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쓸모가 되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복음 안의 세교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